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 앞에 나와서 삼부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12년 4월 10일 영국의 사우샘프턴 항을 출발해서 미국 뉴욕으로 가는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출발은 참 좋았지만은 4일이 지난 14일 밤 11시 30분에 갑자기 엄청난 장애물이 배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빙산이었죠. 에드워드 스미스 선장이 그걸 발견하고 조치를 취하려고 했지만은 빙산과의 거리는 38초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짧은 거리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빙산과 부딪히게 되었고, 부딪히자마자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으며, 선장은 급히 선원들에게 지시를 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승객들이 이제 구명조끼를 입도록 했습니다. 너무 빨리 침몰이 되는 바람에 또다시 지시를 내립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다로 뛰어내리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죠. 결국은 그 배는 빙산과 충돌한 지 2시간 만에 완전히 저기 수천 미터 바다 깊이 가라앉고 말았고요. 그리고 그때 너무 수온이 차가웠어요. 영하 2도 정도 되었거든요. 저체온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2224명 승객 가운데서 1514명이 목숨을 잃었고, 구조를 받은 사람은 불과 710명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100년의 세월이 지난 이 시간까지 많은 사람들은요, 바로 타이타닉호는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금속공학의 전문가인 티모 시포케라고 하는 교수가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타이타닉호는 빙산과 부딪혀서 손상을 입은 건 맞지만, 그러나 그것이 침몰의 원인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뭐 때문에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게 되었다는 겁니까? 그건 바로 리벳 때문이야. 리벳이 뭐냐면요, 그 선체의 부분을 연결을 해주는 큰 못이라고 합니다. 이 못은 이 선체, 그러니까 타이타닉호는 6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다 연결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아주 순도가 높은 강한 못을 사용해야 된대요. 그런데 그때 타이타닉호에 사용했던 이 리벳은요, 불순물이 다른 못보다 2배 이상 더 많은 못을 사용해서 강도가 약해가지고 빙산과 딱 부딪히는 순간에 그 못들이 다 부러지고 말았대요. 그래서 금방 침몰을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만일 그 못들이 안 부러졌다면 손상은 입었다 하더라도 물이 그렇게 빨리 들어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6부분 가운데서 한두 부분만 물이 안 들어왔다고 하면은 침몰을 좀 늦출 수가 있었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구조선이 올 때까지 사람들이 많이 희생을 당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하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모든 일들은 다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가정일이나 개인일이나 국가일이나 사실 우리들에게는 크고 작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반드시 거기에는 그 일이 생겨나게 된 원인이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야곱의 가정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말씀을 봉독을 했거든요. 야곱의 가족에 이룬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도 분명한 원인이 있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은 40살에 결혼해서 리브가와 가정을 꾸렸지만은 아이가 없었어요. 2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자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쌍태를 임신하기로 했어요. 쌍둥이지요. 큰아들은 에서고 둘째는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자기가 장자의 축복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해가지고 눈먼 그 이삭을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서 갈등은 극대화되었고 그 동생을 죽이려고는 마음을 먹은 그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하란 땅 밧다느람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2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참으로 그는 천신만고의 고생이 있었고 결국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두 아내 두 여종을 통하여 자식을 딸 디나까지 해서 12명을 낳게 되었죠. 그리고 많은 가축을 얻게 되어서 거부가 되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는 내 조상,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귀향을 명령합니다. 이때 그는 고향을 향해서 출발을 하지요. 참으로 하란 땅에서 고향까지 오는 그 길은 험한 길이었어요. 참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도 만나게 되죠. 그러나 그는 무사히 가나안 땅 세겜 땅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한 10년 동안 큰 문제 없이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의 가정에 엄청난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외동딸 디나가 그동안 집안에서만 지내다가 바깥 구경하고 싶었어요. 여기 가나안 여자들은 어떻게 생겼지? 어떻게 생활하지? 보고 싶었어요. 호기심으로 그가 밖에 나갔다가 하필이면 누구를 만나요? 거기 그 세겜성의 추장인 세겜을 만나요. 이 세겜이 보고는 그 디나에게 첫눈에 반하고 맙니다. 자기 집에 강제로 끌고 가가지고 강간을 해요. 이 소식을 듣고요, 야곱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야곱군은 선민의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택함받은 백성이다. 구속사를 이어갈 사람이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 사람들은 감히 내가 상종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짐승만 못한 그 인간에게 자기 사랑하는 딸이 강간을 당했다? 그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너무너무 수치스러웠어요. 부끄러웠다고요. 어찌할 줄 몰랐어요. 그 소식이 들에서 양을 치던 아들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아들들이 다들 집으로 돌아왔는데 모두들 시무룩하고 울적한 표정들이었어요. 말이 없었어요. 어찌하면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는가. 그들은 정말 침울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물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일어나는 물소리와 함께 들어온 사람은 누구예요?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한 세겜성 추장 세겜이었어요. 그 아버지 하몰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대뜸 하는 말이 당신의 딸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십시오. 혼인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와 혼인만 하면은 우리가 이 거주하는 이 땅은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목조지가 좋습니다. 물도 많습니다. 당신들 원하는 대로 넓은 땅을 많이 떼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혼인의식 할 때 당신들이 요구한다면 예물이나 그 밖에 혼숙감 충분히 우리가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기가 막혀요. 인간답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데지와 같은 사람들이 내 딸을 이렇게 짓밟아 놓고 혼인을 하자고 하니 이게 말이나 돼요.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당신들이 우리 동생하고 결혼을 하기 원한다면 할례를 받으시오. 할례는 뭡니까? 언약의 백성의 표시로 받는 중요한 의식이에요. 아브라함도 99세에 할례를 받았죠. 그리고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 다 할례 받았거든요. 근데 이방인은 그게 관심 없어요. 할례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들 남자들 다 할례 받으면은 우리가 사돈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 사람들이요, 결국은 수락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해요. 할례가 뭔지 아세요? 요즘 말하자면은 호경수술 같은 거예요. 지금이야 수술 도구도 기술도 엄청 발전했지만 그때만 해도요, 그 할례를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부싯돌로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피도 많이 나고 이게 엄청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이 정말 사돈 맺으려고 그렇게 할례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을 기회로 저들을 보복하기 위한 악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거든요. 할례 받으면 한 일주일 정도는 엄청 고통스러워합니다. 특히 할례 받은 뒤로 3일째 되는 날이 제일 힘들어요. 바로 그 틈을 타서 저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악한 감정을 품게 된 거죠. 그들이 다 할례 받았거든요. 남자들 다 할례 받아가지고 3일째 되던 날 그냥 출입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 다들 끙끙 앓아 누워 있을 때였습니다. 야곱의 두 아들인 시몬과 레위가 칼을 빼어들고 거기 들어가서 맨 먼저 세겜 추장 세겜을 죽이고 그의 아버지 하모를 죽이고 그리고 남자들 모조리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사로잡아 왔어요. 그리고 소와 양과 낙타까지 다 약탈을 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모습을 보고 아버지 야곱이 좋아했을까요? 아니에요. 기겁을 하고 말한 거예요. 그냥 노발대발한 거예요. 왜요?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그 주변에는 가나안 사람들 천지잖아요. 거기 브리스 사람도 있었거든요. 이제 같은 종족끼리 이제 전멸을, 세겜성 사람들이 전멸을 당했다는 말을 들으면은 그 사람들이 그냥 있을 리가 없죠. 금방 이제 전쟁을 일으킬 것이고 대항을 하여 싸우게 되면은 야곱 가족들이야 몇 명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많은 그 주민들, 거기 그 지역의 부족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전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최대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야곱이 참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족장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데 이 세 사람 중에서 창세기에서 25장이나 할애에서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 인물이 야곱이에요. 왜 야곱을 그렇게 성경이 중요시할까요? 야곱은 다름이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의 상징적인 인물이거든요. 야곱은 또 왜 그렇게 성경이 중요시할까요? 그것은 야곱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가나안 언약의 계승자예요. 거기다가 그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어가지고 한 민족의 이름이 되었어요. 그만큼 이 사람은 소중한 인물이거든요. 구속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러한 믿음의 사람의 가정에 이런 엄청난 불상사가 생겼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중에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충성스럽게 살면은 잘 돼야 맞는 거 아니에요? 복 받고 잘 되고 평안하고 건강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야곱도 그렇게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그리고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그는 참으로 구속사의 혈통을 이어갈 중요한 인물이라면 평안하고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고야 말았냐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 딸 디나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걸까요? 우연히 어떻게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니라면 거기 그 딸 디나가 철부지 해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의 심성을 잘 모르고 밖에 나갔다가 그런 꼴을 당한 걸까요? 아니면은 재수가 없는 날이어서 그냥 그런 엄청난 사건으로 번지게 되었을까요? 도대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야곱의 가정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냐 그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있었냐 그 말입니다. 야곱은 참 곰곰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수치스럽습니다. 하면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야곱의 가정에 일어난 이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면 무언가요? 잠언 3장 6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삶의 주인이 되시거든요. 그냥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은혜 받을 때만 함께 하신 게 아니라 매일매일 시간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걸 네가 인정을 하라는 말이에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한다 하더라도 결국은요,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순간순간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곱의 가정에 일어난 이 불상사가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니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뭔가 개입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믿음의 가정에 왜 이런 불행한 일이 닥쳐왔냐고요, 지금. 이런 위기가 왜 찾아왔냐고요? 여러분, 야곱이 깊이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하셨어요?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야곱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우리가 피곤해서 깊이 잠들다가 가끔은 악몽을 꾸는 경우가 있죠. 악몽. 저도 그 악몽을 꾸어본 적이 있어요. 그냥 악몽, 무서운 꿈을 꾸면은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비명을 지르는 경우도 있고 깜짝 놀래가지고 침상에서 일어나가지고 그냥 앉게 되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야곱이 꼭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가 자기 가정의 일로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거기에 너무 그가 놀라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베델은 야곱에게는 특별한 곳이었는데 그가 그동안 베델을 잊어버리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니 이 베델은 지금까지,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 자기의 가정, 자기의 삶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 그가 베델로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는 것,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너무 놀라게 된 거예요.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그가 30여 년 전에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하란 땅 바다나무로 도망갈 때에, 그때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추웠죠. 그러나 그 가는 길은 여관집도 없어서 민가도 없어서 그냥 아무데나 누워서 잠을 청해하겠습니다. 베델에 이르렀을 때 돌을 베개 삼아 잠들었는데 그때 얼마나 그는 쓸쓸하고 외로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주위에 떨기도 했고요. 또 야생동물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악한 자들이 접근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너무 불안한 처지에 있었던 야곱,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거든요. 꿈을 통해서 야곱과 저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었고, 사닥다리 맨 위에는 하나님이 서 계셨으며, 그리고 사닥다리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러한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야곱이 놀란 것은 뭐냐면은 30년 전에 하나님이 베델에서 나타나가지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까지 그대로 하나님은 지키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때의 놀라운 신앙 체험을 잊어버렸습니다. 망각해버린 거예요. 야곱이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기 지금 아버지 집에 왔잖아요. 고향에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는 어떻게 살죠? 그렇게 살지 않아요.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11조도 제대로 드리지 않은 거예요. 먹고 살기에만 바빴어요. 그때 하나님이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그를 깨우쳐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몰랐구나. 아니 잊어버렸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건만 나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까맣게 베델을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야곱에게만 베델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도요 베델이 있어요. 우리의 베델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처음 있었던 곳이에요. 우리의 베델, 성령께서 강력하게 내게 임하셔서 회개가 터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평생 내가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일편단심 백절불굴 신앙으로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했던 그 자리 있죠. 거기가 베델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성이보다 더하더이다 하는 신앙 고백이 있었던 그 자리가 베델이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인 깊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 내 영안이 열렸던 그 자리가 있었죠. 어떤 분은 세례 받을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얼마나 그냥 감격해서 우는지요. 여기 앞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울더라고요. 어떤 분은 집사, 장로, 안수집사 임직 받을 때 여기 그냥 무릎 꿇고 그렇게 울린 분이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주님 나를 세워주셨으니 내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겠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우리 삶에 왜 믿는 사람으로서 기쁨이 없을까요? 가끔은 왜 답답하고 컬컬할까요? 왜 가끔은 사람들이 두렵기까지 할까요? 왜 내 삶에 미래가 좀 보이지 않고 암담하기만 할까요? 그리고 내 가정에 왜 자꾸 크고 작은 문제가 생겨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고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는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왜 경제적으로 손해볼 일이 있을까요? 왜 인간관계가 자꾸 꼬이고 또 나에 대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베델을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베델로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베델은 주님과의 첫사랑의 장소거든요. 거기 올라갈 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으며, 거기 올라갈 때 문제 해결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 듣고요, 딱 한마디에 하나님의 의도를 다 알아버렸어요. 그가 깊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던 그가 깨어났어요. 그리고는 청산하고 올라갑니다. 거기 올라가서 뭘 하지요?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서 맨 먼저요, 무상 있죠. 이걸 다 거기 가족들 식솔들에게 꺼내라고 했어요. 자기 아내부터요,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 있잖아요, 요걸 가지고 와서 그거한테 복빌고 했거든요. 그것까지 다 빨리 꺼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식들이나 가족들, 심지어 메소포타미아에서 데려온 종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져온 이 우상단지, 그리고 부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꺼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구덩이 파가지고 다 파묻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면서 행여나 다 정리해야 할, 청산해야 할 이런 우상은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교회에서는 충성하고 열심히 있는데 아직 조상 제사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권사님인데요, 믿음이 좋다는 분이요, 자기 딸 결혼시킬 때 태기를 하더라고요. 에? 태기를 해요. 길이를 찍더라니까요.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 아니고 뭐겠어요. 어떤 분은요, 죽은 자들하고 소통을 하고 병을 고치고 미래를 예측하는 샤머니즘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대자연을 하나님하고 동일시하는 그러한 범신론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말고도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의 길이 있다고 믿는 그런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요, 가설에 불과한 이 진화론, 중고등학교에서 배운 진화론을 진리로 또 믿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모든 물건 이런 것에는 다 영이 있다고 믿는 애니미즘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예수는 믿어요. 그런데 이런 우상을 아직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이것을 정리하지 못하는 한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불편함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면서 그는 재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피의 재단을 쌓은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한 걸 회개하고, 그가 30여 년 전에 거기 베델에서 돌베개로 베고잠 그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부어 제단을 쌓았던 그걸 생각하면서 제단을 그가 수축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뭐예요? 주님과의 첫사랑 회복인데, 예배가 회복이 돼야 진정한 베델로 올라가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면서 과거에 그가 하나님께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요, 또 나의 가는 길에서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다면은 내가 하나님께 소원한 것들을 다 갚겠습니다. 11조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한 것들을 그가 지키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아직 세겜이냐? 아직도 브엘세바냐? 아직도 하란단 밧다라람이냐? 너 서 있는 곳이 어디냐? 그걸 부르세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너 진정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서 기쁨과 평안이 너와 내 가정에 있기를 원한다면 지금 바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